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우리 11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집안을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깔끔하게 살던 사람이 너저분하게 하고 사는 집을 방문하면 기분이 어때요? 야, 왜 이렇게 살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근데 우리 집도 너저분한데 갔더니 너저분해. 의식하는 게 달라요. 항상 내가 깔끔하게 하고 사는 사람은 너저분한 가정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힘들어요. 모든 것들을 대하기가. 그런가 하면 집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어느 집에를 갔더니 무슨 말만 인상 푹푹 써. 그런 거 보면 또 너무나 힘들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그런데 바르게 살던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딱 보고 있으면 뭐가 어그러진지가 보여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그러진 세대에 빛을 밝혀. 우리 어그러진 세대의 말씀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대를 보면서 아파하지 않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있으면 어그러진 세대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느냐면 뒤틀려서 그래요. 무엇이든 간에 질서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자꾸 뒤틀려서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이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질서정연해지는데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위치를 떠나서 다른 사람 것까지 간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삶이 참 힘들어지죠.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것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상대를 간섭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가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돕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왜? 내 힘으로는 도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뭘 이렇게 놓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뭐가 틀린 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율법적으로 보면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뭐를 도와줘야 될까를 깨달아요.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속이겠어요? 사랑하는 자한테는 항상 정직한 것입니다. 사랑한 자에게 그를 속이고 그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더 주면 줬고 희생을 하면 했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 의인 라인에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혼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의 라인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자, 가족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방식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자식을 미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할까?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자기가 아파하죠.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저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통분하는 거죠. 내가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이 중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주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려고.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이 노출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곧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나의 허물이 들추어지고 그것이 씻겨지고 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볼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내가 누리는 이 세계를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할까? 모든 관심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찌울까?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매를 듭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잘못한 걸 고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그리스도 마음의 감동을 먹으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감동시킬 때 저 사람이 내게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먹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변화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동 먹을 때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에 녹아지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그것은 지식남으로 붙잡는 것이고 여러분 힘으로 그것은 육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줘요. 그렇지만 근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를 깊이 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푹 잠겨버려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잠기면 무질서가 보여요. 그 사랑 안에 잠기면 속임이 뭔지가 보여요. 그 사랑 안에 잠기면 판단이 뭔지가 보여요. 내가 살리는 말을 했는지 죽이는 말을 했는지, 내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했는지 사람을 건지는 행동을 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니 그는 당연히 공의에 쓰죠.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꾸준히 그대로 살아가면요, 그냥 형통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설령 주변에 평지풍파가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공의와 맞닥떨어지면 그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가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시대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애통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미쳐 있어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요. 잘못된 거에 미쳐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말도 죽이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 잔, 스트레스 받는다고 탈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어그러졌어요. 세상에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정말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이 탈선을 행하고 타락돼 가는 걸 보면 쉽게 욕은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누군가가 탈선을 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가 탈선을 한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를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빚진 삶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또 나를 통해서 그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빛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곡되고 세상이 탈선되고 세상의 공의가 어그러지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애통해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 우리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걸 보고 와서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에 허물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그는 밤낮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죄를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날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왕 앞에 섰더니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수척해졌느냐? 그래서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심정을 토했어요. 그가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고레스가 아니죠, 그 당시는 아닥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허물어진 이 성벽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의 심령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성벽을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가? 영혼들의 성벽을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것 때문에 통곡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1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그 성벽 한가운데 숨어서 성벽을 재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벽 가운데 숨어서 여우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탈취만 할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물어져가는 심령들을, 허물어가는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위치에서 기도하고 그런 위치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11장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행태를 결코 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이 행하는 그 위치에서 정말로 영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아니면 여러분의 질병을 조금, 또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보탬이인다, 그게 근본 치료가 아닌 걸 봤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들을 전부 다 어그러진 세대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도 맨 처음에는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점차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의 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그 성벽을, 그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기꺼이 그 성벽을 완성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괴계가 있었고, 수없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수없는 사람에게 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느헤미야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로 다른 거 불편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바르게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허물어진 성벽을 바르게 건축할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육신의 불편을 토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그 성벽을 지키기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밤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밤낮으로 그들은 서로가 교대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가지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바로 짓는 거예요. 성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에 쓸 때 통치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뒤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아버지의 공의를 말하고 아버지의 진실을 말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따르고 그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불편한 거로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 불편한 걸로 계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메마를 때로 메마를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악화될 때로 악화되고 피로가 쌓일 때로 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자극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이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벽이 바르게 건축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오직 관심은 그것뿐이었어요. 그거에만 올인하고 그거에만 집중했어요. 모든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추진해 갈 때 수없는 반대 세력이 있고 수없는 계계가 있을 때마다 아마 백성들은 간이 덜썩 떠서 내려앉았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백성들조차도 돈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어요. 그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심정이 자꾸 느껴져 옵니다. 그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눈물을 지셨을까? 얼마나 그는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걱정이냐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육신은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육신은 지칠 대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겨나가는 힘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면 저보다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저보다 힘들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벽을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들이면 내 사소한 것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저는 사단이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 마음속에 다지는 게 있습니다. 사단아, 아무리 공격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사단아,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결국은 너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느니라. 나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한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결국은 부유한 자다. 저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봐도 내 마음은 더욱더 다잡습니다. 사단이 모든 하는 일을 방해할 때마다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진할까? 어떻게 하면 사단을 발 아래 꺾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해버릴까?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합니다. 믿는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뒤로 물러가 침문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수없는 시련을 만납니다.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사람으로 짜여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깊은 원리들이에요. 정말로 아버지 세계를 알고 아버지 세계를 만지는 길. 한국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샘플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생명으로 짜여진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샘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본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답인 거는 아는데 그 예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살아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예수를 보여주자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를 기대합니까? 내가 보여주면 되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살아계십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것이 헛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정녕 내 육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참된 충성된 일꾼 하나를 못 만들 정도로 형편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16년에 뿌린 씨앗이 헛것이란 말입니까? 진리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합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알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 주님,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완전히 미친놈 같아요. 뭐가 생기는 거 있다고 내가 이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도 위로하십니다. 오늘 잠언서 11장은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라인을 쫙 그어놓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헛것이었던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살아낼까? 의인의 라인에 쓰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바뀝니다. 모든 가정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지금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남편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아내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생활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가족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주변이 바뀝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였다면 종말에 갈수록 어둠이 짙어질 때
더 알고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늦은 비를 부을 거예요. 제가 전에부터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대로 그냥 안 둔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헛된 것 같지만 자꾸 들어놓으십시오.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폭발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단을 보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독생자를 보내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완전히 버러지 형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어찌 내 형제들을 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사단과 결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미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형제를 향해서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왜 사단을 향해서는 분노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내 형제들을 이끌고 가고 내 형제들을 타락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습니까? 분노가 있으면 사단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훈련할 것입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젊은이들이요 해병대 지원병이 많아졌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한국이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똑같이 오늘날 사단이 와서 교회를 허물고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허무는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한 왜 지원이 없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군사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군사로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왜 내 백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원망 불평만 하고 앉아 있어요? 분노해야지요. 끌어올려야지요.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야지요. 내 형제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형제를 강탈하는 사단을 향해서 분노해야지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끓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끓고 있어요? 사소한 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신학도 철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점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버리니까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 엄청나게 끓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한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리거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배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성벽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사단과 결탁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저는 이 11장을 읽으면서요. 잠언서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악인의 라인에 대부분이 서 있습니까? 이걸 읽어보니까요. 의인의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악인의 라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도 알지 못해요. 내가 악인의 라인에 서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지는 게 너무 아프고 영혼들이 허물어지는 게 너무 아프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불사라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에 불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시시껄껄하게 세상 썩어질 거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파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내가 자식까지 사랑하고 아끼면 아낄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너무나도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속이 아리고 아파요. 말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을 보면은 아닙니다. 말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내 불편한 것은 항변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집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사단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리스도로 무장시켜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울부짖음이어야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타락돼가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쳐며들어 아파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인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되어 있는 자신, 사람들이 악에 걸어가는 것도, 믿는 자 중에서 악에 걸어가는 것도 사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한테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 손 좀 잡아주라. 나 좀 끌어주라. 나 좀 붙잡아주라.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울부짖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군사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군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를 선별해서 그들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군영을 짰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싸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목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젊은이다운 주님 나라의 군사다운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에 불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원수로 삼고 결코 사단과는 타협하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의를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불의 가운데서 건져낼 것인가, 그거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육체에 묶여가지고 육체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우리 앞에 문제는 오히려 밥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올수록 감춰진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회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쓰임받아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서울로 마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횡무진할 때 여러분이 좀 힘이 돼주면 안 됩니까? 내가 없어도 걱정 안 할 정도로 여러분이 힘이 돼주면 뭐가 잘못됩니까? 이것이 내 일입니까? 주님 나라 일이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뭔가 우리가 뭉쳐보자. 뭔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뭔가 뜻을 정해보자. 우리의 사소한 불편에 매여서 살지 말고 그런 원망 불편에 찢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님 나라만 생각하자. 오직 주님의 성벽만 건축하는 일을 생각하자.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자 하고 우리 똘똘 뭉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육신에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문제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단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해도, 내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단한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오직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리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이 차지하면 주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사단이 차지하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단을 승리하게 합니까? 주님을 승리하게 해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성분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되어졌을 때 원수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통해만 하겠습니까? 이 와중에서 한 의인을 찾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는 한 개인을 찾습니다. 저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 대상이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 대상이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아파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육적으로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단을 향한 분노가 없어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단을 향한 분노가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을 향한 분노가 없어요. 영혼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단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없으니까 전투를 안 해요. 분노가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요. 분노를 안 하니까 전도가 없어요. 어찌 분노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대적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분노해야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던 롯이 납치돼 가니까 아브라함은 속에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를 뺏어간 저 원수,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포로로부터 건져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을 건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패배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을 향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지럽히는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는 아 있어도 저는 반드시 우리는 승자라고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와 더불어서 정말 사단의 포로로 잡혀가는 저 영혼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세에 타락돼서 이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와 힘을 모을 사람 없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국가가 위기에 만날 때 총칼 훈련 받지 않았던 농부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젊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6.25 때 학생들이 책가방을 버리고요. 총칼을 들고 전쟁터로 가서 수없는 목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순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려고,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을 삽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막 이 들끓는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을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서도 안 돼요. 제 앞에 수없는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원 없이 사단하고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불가능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한국교회의 재건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죠.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은 산, 돌이 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정말로 불티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아직도 나를 모른다. 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타는 이 마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포로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요나같이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바울과 같이 수없는 핍박과 수없는 배고픔과 수없는 매맞음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지만 이론 얘기만 합니다. 신앙 얘기만 합니다.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 뜨거운 열정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14절 같이 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지략이 뛰어나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지략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지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목합시다. 정말 주님을 주목합시다. 허물어진 성덕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 힘을 모읍시다.
사단을 향해서 분노합시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골기하여야 됩니다. 촛불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골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은 괜히 쓸데없는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고